오늘은 민수기 9장 6월절과 구름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 로봇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그 자동차 공정에 로봇을 투입을 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대차, 현대, 롯템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은 웨어러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의 이름을 휴마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이게 사람이 입으면 김옥심 전도사님이 이 옷을 입으시면요, 20kg 물건을 들고 시속 12km 속도로 뛰어가실 수 있어요. 이 로봇을 입으면. 그래서 이 로봇을 입으면 사람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동차 공정에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을 입으면요, 마라톤 코스 42.195km를 마라톤 선수들이 2시간대에 뛰잖아요. 이 로봇을 입으면 3시간대에 뜁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저거 휴마, 저 옷만 입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게, 젊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웨어러블 로봇 휴마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월절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나요? 6월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을 때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음과 생명이 교환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으면, 웨어러블 로봇만 입어도 김옥심 전도사님이 20kg 짐을 지고 시속 12km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200kg 짐을 지고 시속 1200km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에서 6월절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웨어러블 로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이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내 곁에 계신 주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구름기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6월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15절에서 23절까지 구름기둥 이야기가 이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 제2년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시면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을 언제 지켰어요?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앞비벌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 규례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요?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보통은 이 어린 양을 1월 10일 날 준비해서 1월 14일 날 잡았어요. 그래서 4일 전에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준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동안 4일 동안에 이 양과 염소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진노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린 양의 고기를 불로 구워서 쓴나물하고 같이 먹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급하게 출애굽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쓴나물은요, 애굽에서 그들이 너무나 노예살이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출애굽의 하나님 임박한 구원을 상징하고, 쓴나물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징을 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의 고기를 아주 급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라. 두 번째, 출애굽에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한번 지키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 유월절 지킨 기사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성경에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7번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한번 지켰고요, 오늘 민수기 9장에서 한번 지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한번 지켜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 한번 지킵니다. 그리고 아예 뚝 떨어져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한번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유월절이 7번밖에 안 지켜요.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근본적인 정신, 구원의 정책성, 구원의 사명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모세에 가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늘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쩌미니까. 오늘 아침 9시에 발인 예배하고 왔습니다. 만일에 오늘 유월절을 지킨다면 저는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초상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모세에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월절 못 지켜야 되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규례를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가 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번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못 지키면 1년 내내 못 지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10절에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든지 1월 14일 날 먼 여행을 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에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에 2월 14일 날 하나님이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게 허락을 하셨어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대체 유월절 2월 14일 날 드리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2월 14일 날 유월절도 1월 14일 날 유월절하고 똑같이 지켜야 돼요.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에 아침까지 이 고기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의 고기를 다 아침 전에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이
유월절의 규례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살아계셨으면, 십자가에 살아있었으면 로마 군병들이 뼈를, 무릎을 꺾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뼈를 꺾지 않는 이 예언도 그대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 날 모두가 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만일에 유월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정결하고 여행 간 것도 아닌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예물을 현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죄를 담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건가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밀려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가 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서 살고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사는 건 무서운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아시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14절에 보시면 거류민,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는 타국인이나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똑같은 규례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똑같은 규례로 지키고 이방인도 똑같은 규례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유월절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유월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유월절의 신앙은 뭐로 의미하나요? 50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어린 양을 그 불에 구워서 그날 밤에 다 먹었잖아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리고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는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는 그대로 통째로 구워서 먹은 거예요. 나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누가 사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정현 선수와 함께 또 국민들을 흥분시키신 분이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이십니다. 박항서 이분은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아내분이 최상아 권사님이신데, 이 두 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이 박항서, 최상아 두 부부세요. 최상아 이 권사님 외사촌 오빠가 이 경제 권사이신데 제천의 한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이분이 그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 박 감독 부부는 항상 자기네들이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자기들은 부족한 사람이다, 능력이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자도를 가져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르고, 나는 무능하지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가는 것도 두 분이 기회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두 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야 될까요? 저희가 가서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셔서 가신 거래요. 안타깝게 이번에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우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죠? 이틀 전에 폭설이 내렸어요. 근데 베트남 선수 중에 그동안에 이게 23세 이하 그 선수들이잖아요.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눈을 본 선수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선수는 눈이 오니까 이게 눈이다 이러고 나가가지고 눈을 환영하고 눈을 기뻐하고 눈 축제를 벌이다가 그만 경기에서 졌어요. 그 경기가 눈 때문에 경기가 열리지 않아야 되는 경기인데 이 주최 측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 그 겨울 날씨에 적응하지 못했던 베트남 선수가 아깝게 준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만일에 날씨만 좋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사기가 충전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경기였다. 이런 신드롬, 물론 전 세계에서 뭐 비키니 쇼 해가지고 또 한국 언론이 그걸 물고 늘어지는데 그건 박항서 감독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랍니다. 거기에서 한 거지 자기하고 선수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괜히 한국 언론이 자꾸 이걸 들춰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이번에 베트남의 이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유월절의 신앙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성막 위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길에 안내자가 되시는데, 왜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가 주님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산다고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고백해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거짓인 거예요. 만일에 내가 사는 것이 주님입니다 고백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됐어요. 이거보다 더 쉽고 이거보다 더 간단하고 이거보다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게 영광의 하나님의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학원 가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2급 자격증 3급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대학원을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제자훈련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 밤낮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주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300m 앞에서 좌회전, 1km 앞에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목마다 주님이 계셔서 밤낮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셨어요. 해야 될 일은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거예요. 9장 15절 16절에 성막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이 완공되자마자 쉐키나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이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밤에는 이게 불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험지에다 두 개라고 쓰시면 다 틀립니다. 하나예요, 하나. 구름 모양이었는데 밤에는 이게 뭘로 바뀌어요? 불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었어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 뜨거운 태양볕을 주님께서 구름을 가리우셔서. 그래서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대한 그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또 밤에는 사막이 춥잖아요. 거의 0도 가까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대한 히터를 떼셔서, 히터를 켜셔서 어떤 사람도 춥지 않게, 추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나님 밤낮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행할 길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 모양이 밤에는 불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17절 18절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구름이 성막을 떠오르면, 구름이 올라가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곧 따라가야 돼요. 성막이 떠오르자마자 곧 따라가서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진을 치고. 이거 유치원에도 하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빨리 짐 정리해서, 야 빨리빨리 설거지해, 빨리빨리 짐 정리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준비했다가 탁탁탁탁 싸가지고 술에 태워가지고 가는 대로 가면 돼요. 갑자기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머물러서 텐트만 치면 돼요.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머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머무는 데요. 그러니까 구름을 따라가는 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고 떠나는 게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별.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여기까지만 하셔도 우리가 다 알아들었잖아요.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춘다. 이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해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신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요, 너희도 오래 안 가면 돼요. 이 오래가 내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예요? 구름이 안 움직여. 3개월이 지나도 안 움직이고 6개월이 지나도 안 움직이고 2년이 지나도 안 움직여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도 안 움직이면 돼요. 오래 머물면, 여러분도 그냥 오래 머물면 돼요. 볼이나 빨리 심으세요. 올겨울을 낳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또 다른 상황. 구름이 머무는 날이 짧을 때, 짧으면 짧은 대로 짐을 푸는데 또 움직여요. 이러고 다시 짐 싸서 가야 돼요. 짐을 막 풀려고 그랬는데 텐트를 절반쯤 쳤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짧으면
짧은 대로 다시 짐 싸가지고 가면 돼요. 다 아시는 거죠 지금? 유치원 다 나오셨죠? 네. 그래서 적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구름을 따라가는 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짧을까? 21절에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게 이렇게 짧다는 걸 또 상황별로 예시해 주셨는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떠요. 그러니까 하룻밤. 저녁에 도착했어요. 세수도 못하고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에 짐 풀어야지 그랬는데 아침에 해 뜨자마자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따라가야 돼요. 그 정도로 짧은 일정 속에서도 우리는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고, 조금 더 아침에 떠나는 게 아니라 오후쯤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면 이땐 더 귀찮잖아요. 왜? 텐트 다 치고 그 다음에 부뚜막 다 만들어 놓고 라면도 좀 끓여 먹고 이제 좀 쉬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구름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후다닥 다 짐 정리하고 부엌 살림 다 정리하고 다시 빨래 널어놨던 거 다 개고 그러고 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22절에 아예 다양한 상황별 얘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세요. 혹시나 못 알아들었을까 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너희도 움직이지 마. 그러나 구름이 움직이면 너희도 움직여. 그게 하룻밤이든지 아니면 12시간 만에 움직이든지 아니면 뭐 28시간 만에 움직이든지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할 때 23절에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면 움직이세요. 멈추면 그냥 멈춰 있으면 돼요. 그게 한 달이든지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언 16장 3절과 4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여야 돼요. 아마 이돈 박사님 간증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교회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이 당시 그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쌍둥이 빌딩에 세계 국제 무역 그 센터에서 근무하셨던 4명의 부총재 중에 한 사람이 이돈 총재입니다. 이돈 그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세계 이사회의 부의장까지, 그러니까 가장 최연소 나이로 이 세계 그 이사회에 올라가신 분이시고 그 국제무역센터의 부총재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이 워싱턴에서 그 뉴욕으로 계속 출퇴근을 하셨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타러 갔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더랍니다. 그래서 커피를 포기하고 빨리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딸기 스무디가 빨리 된대요. 그럼 딸기 스무디 달라고.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그날 거기 직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얼음을 적게 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얼음 아이스 그러니까 그냥 아이스를 확 집어넣은 겁니다. 이미 다 집어넣은 걸 비행기 타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배탈이 난 겁니다.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동안에 벌써 출근 시간이 30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날 아주 중요한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사회에 참석 못해서 이분이 화장실에서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이 중요한 이사회에 있는 날에 하필이면 왜 복통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나오면 도로 아픈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회의 난 참석 못하니까 너희도 오지 마라. 그래서 비서하고 스태프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분이 이제 택시 타고 그 세계무역센터로 가는데 이제 저쪽에 건물이 보이는데 전화를 했어요. 부총장이 한 사람한테 자기가 회의 참석 못하니까 이제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부총재가 뭐 불이야 이러더니 사고가 났다면서 전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가까이 갔는데 두 번째 비행기가 연기가 막 피어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가까이 갔는데 두 번째 비행기가 내려가는데 비행기에 쓰여있는 글자가 다 보일 정도로 내려가서 두 번째 그 쌍둥이 빌딩에 부딪힌 그 자리에 이분이 계셨어요. 파편이 다 쏟아지는데 죽었구나 싶더랍니다. 근데 다행히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큰 피해는 보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뉴욕타임즈하고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 신문 기사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가끔 불편한 일을 통해서 온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돈 장로가 아주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만 왜 하나님이 너만 살렸냐? 그 많은 사람 다 죽이고 넌 뭐가 특별해서 널 살렸냐? 이 비난 때문에 이분이 한동안 간증을 못했다가 이제 나중에 간증을 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라고 기뻐서 간증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왜 하나님이 너만 살렸냐 이렇게 비난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이 딸기 스무디, 설사, 복통, 이사회를 하지 못하게 된 그의 아주 실패, 근데 그게 그분한테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복통이 와요? 왜 설사가 와요? 왜 중요한 이사회에 하나님이 늦게 만드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돈 장로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절대 불평하지 마라. 불평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철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죠. 마음 아픕니다.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나요?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이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모든 일에 우리가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맡기질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둘 중 하나입니다. 엄마의 사랑도 하나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이 남자는 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이 서운해하잖아요. 애 태어나고 나면 완전히 이게 뭐 버림받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대부분 우리가 왜 쩔쩔쩔쩔 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 재물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어나고 정말 굴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인생에 손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막 저항을 합니다. 안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치매 증상이 있어서 그래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치매에 안 걸리시려면요, 옆으로 누워 자셔야 돼요. 이렇게 자셔야 돼요. 미국의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뇌에도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뇌에 이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 병에 안 걸려요. 뇌 신경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노폐물이 빨리 빠져야. 그런데 똑바로 자는 사람,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 엎드려 자는 사람들을 다 MRI로 사진을 찍었더니 옆으로 자는 사람들의 뇌에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전부 다 옆으로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뇌에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이 치매, 알츠하이머 전부 뭐예요? 뇌 기억력 감퇴입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오래된 기억을 잃어버리든지 최근의 기억을 잃어버리든지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공중의 새를 보고 제발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하세요. 여기 참새 몇 마리 풀어놓을까 하다가 참았어요. 심지도 않고 얘네들은요 농사도 안 져요. 창고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어요. 가끔 이제 굶어 죽는 애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야. 여러분이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나 더 할수. 염려하는 거는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난 참새보다 못해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기꺼이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만 아니라 통째로 통구이가 되셔서 유월절 식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 그리고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돈 장로 얘기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그 세계무역센터 사상 최연소 이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총재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998년도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형통케 하신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청년들에게 그 미주에 있는 대학 청년들 선교 대회에 와서 이분이 간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뭐예요? 드린 것만큼 내게 돌려주신다는 거, 몇 배로 돌려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걸 저는 이런 걸 강조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도 그냥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유학생을 할 때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랬는데 자기의 한 달 수입의 90%를 선교사 후원으로 드립니다. 자기는 10% 갖고 살아요. 거꾸로여야 되잖아요.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90%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완전히 뒤집어서 90%를 선교비로 드리고 자기 10%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요, 한 달에 30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는데 월급 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미리 11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미리 11조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총재 시설, 세계 이사회 이사나 그 부총재 시절에 한 달에 거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 나가 있는데 거기서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거기서도 그 짧은 일정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이분을 인터뷰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랬더니 이희돈 장로가 저희 교회는 최희돈 목사가 있고 이분은 이희돈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5분 이상 고민되면 하나님의 일이다. 할까 말까 5분 이상 고민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고민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돈과 사람과 기회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적 재정관도 철저하셨습니다. 항상 이분은 하나님께 빚지게 하라가 그분의 재정의 원칙이세요. 하나님을 빚지게 하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요 결국에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자도 굉장히 높아요. 하늘나라 은행 이자가요 보통 뭐 4,000%, 8,000% 이 정도 된답니다. 이건 이희돈 장로님이 체험한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체험을 못했는데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이 4,000%, 8,000%입니다. 그래서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데 자기가 되돌려 주시는 걸 대충 계산해도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주일 예배 제일 먼저 와서 드리고 주일이면 항상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항상 교인들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그분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언젠가 인생 절정기에 모든 걸 놔두고 선교사로 떠나고 싶다.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한 400명, 500명 선교사를 배에 태우고 그리고 항구마다 들어가서 몇 달씩 정착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 그분의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비전이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한테 외치는 게 뭐냐면 도전해! 도전하고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립부 기자하고 인터뷰에서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 하면 절대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순종하고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려면 뭘 믿어야 되나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공중의 참새를 보고 기르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1절, 2절, 3절, 4절 다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날의 한숨 변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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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우리도 움직이게 해주시고 머물면 우리도 머물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저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수요 예배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